갈라디아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아닌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할 만큼 유대교,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계명 그대로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또 지나치게 신봉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따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년 동안 직접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계시에 집중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올라갔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1장입니다.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한 15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떤 사도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그는 수리아 길리기아,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가서 한 1년 동안 11년 정도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니 뭐 꼭 다소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길리기아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급파합니다. 가서 보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지키고 말씀으로도 온전하게 세워 나가자 바나바가 결심을 하고 그 초야와 같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칭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명 지도자가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그 지도자로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죠. 그래서 시작된 전도 여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정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정인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교의 현장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순교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호자에 앉으시지 않고 일어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가면서도 순교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이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버려졌지만 그는 또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갈라디아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생명 걸고 외쳤던 내용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것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잘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데 문제죠. 이렇게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소집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인 거죠. 이때 예수님의 동생 당시의 총회장과 같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고 갈 수 없는 율법의 명예를 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목매어 죽인 거나 우상이나 음행이나 피를 멀리하라, 이것 외에는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점을 받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바울은 헬라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지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의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전체의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율법 안에서 자유가 아님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전해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누구한테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학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신학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계시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올라가라고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올라와라, 너 좀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아마 이 계시를 따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아해 보이는 표현이지만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의 허락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아니면 어떤 장로에게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누구의 부름을 받아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공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사로이 전한 것은 자기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이 사도의 소명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권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을 듣고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친교에 악수를 했습니다. 인정했다라는 말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할례의 문제거든요. 할례 문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헬라 사람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릭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더라도 구원은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그리스도 교사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요?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유,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율법으로 인해 오는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아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 알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예수 모를 때 누리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모를 때의 자유는요, 우리 지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제 욕심을 따르는 자유예요. 이건 뭐죠?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 육신이 기뻐하는 것, 인간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게 즐겁고 좋은 것 같죠. 그건 결국은 뭐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다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므로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그런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자유 안에, 그리스도 안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해서 열매를 맺겠다고요? 여러분, 예수 모를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안에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그 자유를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유란 말이에요. 이제는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시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죄가 되냐. 맞습니다. 자유죠. 내 건강 가지고 내가 주일날 어디 가는데 그 뭐라 그러나요? 맞죠.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치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유죠. 자유. 내 건강 가지고 내가 사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자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자유가 그렇게 살았던 지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자유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모든 것이 제 정욕이고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들먹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그거 뭐 과시하는 것,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서는 것, 그 뭐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니코서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졸업하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문학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저는 한 2번 읽었는데 읽어도 처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또 한 2번 읽었는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분이 뭐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근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을 또 픽션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작가가 넣어서 같이 이렇게 탄광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인물을 그린 내용입니다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물질과 쾌락과 여자에 탐닉하고 심지어는요, 마음에 안 들면 정신 나간 수도사와 함께 수도원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는 뭐죠? 그것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마라고 주장을 하죠. 마음껏 난동하고 난잡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죠? 인간은 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시간이니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건강이 있으니 건강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유입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이전의 자유예요. 율법의 조문에 묶여 살아가는 자유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는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예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자유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요, 다른 자유예요. 완전히 달라진 자유예요. 이 자유는 이전처럼 제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갖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애굽 바로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제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고 자유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호시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유자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전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당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젊은 집사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세상에 나가 세상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도 있지만 그건 옛날의 자유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기 전에, 아니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유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겸손하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 자유 말입니다. 나누지 않아도 됨에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터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리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팔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안 가도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제 종의 자유를 여전히 따라가느냐라는 거죠. 헌신하지 않아도 됨에도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유. 사랑할 수 없음에도, 아니 사랑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감격 있게 여전히 사랑하는 그 자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직 부족하죠. 물질이 좀 더 있어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차가 조금 좋은 차를 타야만, 성도가 좀 더 많아져야만 목사가 만족함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한 분으로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나. 그러나 온갖 사상이, 온갖 이런 선전들이, 온갖 세상의 매체가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다 빼앗아버렸어요. 예수 하나로 만족 못해요. 예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것 외에 물질도 더 있어야 되고, 그것 외에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고, 그것 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0절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 거짓 교사가 뭔지 알아요? 마음을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요동하게.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정명석이나 무슨 이만이나 꼭 그런 사람만이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요동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짓 교사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도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건강이 있어야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어야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육체의 욕망과 제 정욕을 따르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요한복음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없어도 자유합니다. 병들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조금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모실지니, 그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가지면 그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 심령 안에 이 바른 복음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11절에서 오늘 2장 11절에서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발견하고는요, 이방인들과 식탁을 하다가 급히 일어나서 벗어나서 도망간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뭐 했다고요? 외식했다라고요. 외식.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 전통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되었는데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게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는 식탁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사실 이런 데 자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배워서 아는 것처럼 욥바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막 내려옵니다. 잡다한 동물이 사여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라고 할 때 못 먹는다 3번이나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속되게 하다 하느냐.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속된 것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만약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건물의 형태를 띠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오늘 베드로가 뭐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뭐죠? 딱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급하게 일어나서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뭐 한 거예요? 외식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면요, 바로 따라가면 절대로 외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답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않으면서 어떻게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것으로 감사함이 없고 그것이 능력이 안 되고 여전히 예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가 부족하다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에 붙들려 의식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데도 기쁨이 있는 채,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면 또 똑같아요. 짜증내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마냥 불안하고 마냥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집사되고 그래서 권사되고 그래서 장로되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그래서 목사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로 정말로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성경을 찾으세요. 다 암송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죽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고 욕망이 죽고 세상의 모든 예수 외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도 않고요, 여전히 율법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요 진리 안에 있는 자유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로 부족한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자녀도 건강도 그게 있어야 예수가 예수지 뭐. 구원이 구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율법의 옛날 자유는 죽고요, 성령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라온 주의
자녀들, 성만의 모든 성도들